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분명히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신없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개미들조차도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중간에 소멸해버리고 마는 태풍조차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나 아니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는 메달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달리는 선수에게는 결승점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을 향한다라고 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저 방향 없이 인생을 되는 대로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이리저리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도 때로는 그 결과가 오히려 치명적이고 가만히 있었던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정반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았다. 나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렇게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만 가져다주는 결과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보죠. 그저 남들보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앞뒤 좌우 보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작해야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우월감이 진정한 삶의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행복처럼 보인 허위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예전의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고 이제는 비일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나는 이 와중에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늘 해오던 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살아왔다면 오늘날 예전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통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길을 잃은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혼돈의 시간에 우리는 남들이 어디로 가나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도 덮어놓고 그 방향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멈춰서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디를 향하여 하는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결심이며, 그리고 훗날에는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그 순간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나는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 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훗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결말은 전혀 달랐어요. 아마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어지죠. 다윗은 온전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죄도 사울의 죄 못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더 큰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의 충복이었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둘 다 삶의 위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 그리고 회피로 일관하며 그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반대로 다윗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 다 눈물로 썩을 때까지 기도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둘 다 삶의 위기지만 그 위기가 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지는 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잘 읽지 않을 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환상이나 예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 때의 정점을 이루지만 솔로몬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요. 남유다도 오래가지 못하고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아주 참혹한 것이었어요.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던 수많은 귀족들이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시간이 흘러서 이 바빌론도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그들의 마음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이 스가랴서입니다.
하나님이 1장 1절로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방황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끝끝내 변명하고 회피하고 점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길을 선택해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지만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에게는 용서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의 문명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오직 잘 사는 거, 경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가는 올바른 방향인 줄로 알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우리나라 GNP가 얼마고,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고, 개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니 모든 문명이 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그게 어쩌면 문명이 가는 방향이고 우리 세상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1970년대에 초등학교 교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붙어 있었던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갈 때마다 그 플랜카드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었어요. 여러분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교문 앞에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거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이카 시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었어요. 그것만 이루면 우리는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이루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죽음과도 같은 가난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1970년대 그것이 슬로건이었는데 2020년 우리나라 총 국민 생산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강국 9위. 50년 만에 우리는 그것의 50배, 100배가 되는 수많은 성취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전 세계 G7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모여있는 곳에 2년 연속 대한민국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G8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보통 평균의 나라를 이미 넘어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글로벌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BTS나 K-팝을 보십시오. 이제는 수치상으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대한민국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빈부의 차이가 있고 좌우의 갈등이 있고 남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사람들 주머니 속에는 돈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쓸려 있고 모든 것이 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의 정치윤리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야 크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하고 모든 걸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문명의 방향이 이제는 그런 경제, 물질, 만무니즘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한 것, 그들이 입술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술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들의 삶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르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결국엔 돌아오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들려주신 포도원으로 가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겠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대신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둘째 아들이 싫어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갔습니다. 주님이 묻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자냐? 말은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 만모니즘 속에서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바울의 고백도로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나서 온 거고 운이 좋아서 온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일확천금 수십 배의 수익을 남겨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사울의 왕 때에 다윗 때에 그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더군다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천번제를 들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꼭 합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다 주었다. 그런데 왜 솔로몬 때 멸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게 마치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끊임없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면 그러면 나라가 강대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일 때마다 정략 결혼할 때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로 가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죠. 비록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탕자에 비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그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고 인생의 맨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으로 옮기는 순간 아직도 멀리서 바라보니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그저 다른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요즘 전 자전거를 종종 타는데 중량천을 달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중량천이라고 하는 저 천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어떤 천이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물이라고 하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천이었었어요. 그 주변에 도색 공장하고 피업 공장이 있어서 염색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 때문에 실수라도 발이 빠지면 정말 발이 썩을까 봐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 않던 그 천이 중량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생활 호수를 끊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더러운 오염물질을 다 끊어내니까 그걸 막고 깨끗하게 회복시키니까 놀랍게도 그 중량천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새들이 돌아옵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자전거 타고 나가보면 얼마나 좋은 여러분 천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천에서 생명의 천으로 다 떠나갔던 철새도 꽃들도 나비도 벌도 모든 생물이 다 떠나갔던 죽음의 천에서 이제는 다 돌아오는 생명의 천으로 생명의 강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우리들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요한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과 생명을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무자비할 정도로 훼손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도 저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정말 서울시 면적만한 것이 여러분 다 베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우린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자본에 대한 탐욕이 나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학자도 요만큼의 의견도 달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누리고자 했었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후재앙은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떠밀려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제, 자본, 돈, 소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는 안 돼요. 그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마지막에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흑인운동 위대한 지도자였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에 대한 희망은 정의와 인류에 헌신한 훈련된 절제력이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인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과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개척한 선지자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떠밀려 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진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참 진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당신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때, 그것이 마치 세상의 흐름이고 대세인 것 같고 인류의 방향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오늘 스가랴 선자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갈 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